2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예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착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간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충격의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그러한 충격,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나온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또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일종의 자기 확신, 자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버렸다 어떤 말이 되겠어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말을 적용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7절을 이제 봐보십시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이렇게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도 아마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자기를 하나님을 버린 자로 그렇게 알고 그걸 충격적인 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닐 것이에요. 아예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부정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에돔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신으로 세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버린 사건으로 이제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했을 때 아마 듣지를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를 위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짐작해 본다면은 아마샤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치를 아니했다.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아마샤를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분명히 아마샤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버렸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샤의 일은 아마샤 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호와를 버린 아마샤 얘기,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읽으면서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깨알 만큼도 느끼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생각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일, 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샤 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것이라고 예고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려서 이를 보고 너희가 왜 버려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예고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고편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족속이라고 못 박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먼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내 땅에 우리 땅에는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는 일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란 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릴 백성으로 규정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준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보신 것이죠. 섣불리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버릴 것이다. 이 말씀도 잘못된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버릴 것인데 하나님 버릴 자로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게 설치는 거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이란 얘기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릴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납니다, 이런 시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아마샤는 아마샤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도 아마샤 개인의 그 죄고 개인의 일이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열심히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 웬만 명이 죽어나가고 심판받아도 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들 얘기고 난 나니까. 끄떡하질 않아요. 성경 속에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나 믿어 엉망이었지만은 나는 그렇지를 않아. 자기 변명, 자기 변호 아래에서 자꾸 믿음 있는 자로 행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다. 선합니다.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는 완악하고 마음이 더러운 인간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한 자로, 악한 자로, 하나님 버릴 자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버릴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만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난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더 말씀 위에 있는 그런 결과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대로 본다면은 우리는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당초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아마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려서 반역한 무리에게 죽임을 당한 심판받았지만은 너희는 그러지를 마.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뜻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다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같은 사고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교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신명기 또 31장 찾아보십시다. 아까 읽은 구절 그 뒷구절입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진노합니다. 진노하셔서 자기를 숨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 임할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환난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재앙과 환난이 임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건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지고 막 어떤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란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날 돕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고,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버린 자에 대한 진노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오해를 한다. 그게 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몰라 오해해서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버린 자에 대한 진노를 받고 있다. 진노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지 못한 대로 살아간다. 지금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19절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니 자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긍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샤가 자기 능력을, 에돔 얘긴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요아스가 말한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친 일로 교만했단 말이에요. 승리한 것을 자기 능력으로 보고 자기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싸우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마샤는 당연히 요아스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감행한단 말입니다. 가면 결과가 나오는데 20절에 보십시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 넘기라 하심이더라. 자 보세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샤 개인의 어떤 선택 어떤 그 개인의 일 생각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버리고 에돔 신들의 구하였기에 이스라엘 전 넘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당연히 아마샤 패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아마샤 전쟁을 하고 패하고 이런 모든 거 아마 지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 개입해 가지고 하신 일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 23절에서는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데려가 가지고 뭐 성벽을 헐고 또 성전의 금은과 뭐 그릇과 왕궁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 벌모로 잡아 가지고 사로잡아 돌아가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런데 뒤 25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아마샤가 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15년간이나. 자, 분명히 요아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은 아마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징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아마샤를 요아스보다 15년이나 더 오래 살게 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상해. 그런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버린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일찍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더 일찍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을 하나님이 징벌로 심판으로 생각을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죄 지은 자도 오래 살아? 그거죠. 반대로 하면은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사실 이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이해가 그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신명기는 잠언에 보면은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 복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 해석에 오해가 있죠. 해석 오해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그 장수가 복이다, 어떤 그런 구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7장 15절에서는 인간이 사는 걸 살펴보니까 자기 의로움에도 해를 받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 그리고 또 8장에서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샤를 징벌하면서도 왜 아마샤를 또 오래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이해한다, 그런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요아스가 아마샤를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아스가 이뻐서 이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에돔 신을 섬긴 아마샤를 징벌한 일에 요아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이방 나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치기 하고 그들을 멸망케 하신 것도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도구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15년을 더 오래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냥 여호와를 버린 죽은 자일 뿐이에요. 15년 더 살았다, 그러면 15년만큼 여호와를 버린 대로 살았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15년만큼 더 악을 행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자그 오래 사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가 복일까, 복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늘 복에 자꾸 아쉬움이 있는 사람, 복에 아쉬움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복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원한 복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믿었다고 살아오는 실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30장 또 보십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말고 여러분들 앞에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냔 말입니다. 과연 그럴 실력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생명과 사망을 정말 바르게 분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있는 그런 자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판단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뒤통수를 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를 봅시다. 네 가지 중에서 좋지 않은 거, 나쁜 게 뭡니까? 나쁜 게 뭐예요? 사망하고 저주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걸 왜 둡니까? 아예 처음부터 치워버리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이들 그 첫 돌 때 돌잡이랑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 앞에 두는 게 이제 물건이 아이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 상징을 둔단 말입니다. 뭐 실, 돈, 연필, 요즘 뭐 청진기, 뭐 그 판사들 두드리는 뭐 그 망치, 뭐 그걸 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 돌잡이 할 때 칼 두고 술을 두고 뭐 약을 두고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칼을 둔다? 이건 나중에 뭐 범죄자가 될 그걸 의미할 것이고, 또 술을 둔다?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또 약을 둔다? 뭐 약사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평생을 뭐 약 먹고 살 팔자. 그걸 생각하면은 그걸 안 둬요. 부모라면은 누가 그걸 두겠습니까? 좋은 것만 두고 좋은 것 중에 골라잡기 하는 것이지. 뭔가 불길하다? 이건 치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 앞에는 좋은 것만 두고 나쁜 걸 두지 않는 게 부모 그 마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근데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사망과 저주를 둔 하나님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이스라엘 앞에 사망과 저주를 왜 둡니까? 또 뻔히 그 사망과 저주를 택할 거 아신단 말입니다. 그럼 치워야죠. 치우고 생명과 복을 두어서 그것만 작게 만들어야지.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 왜 그래요, 그거? 여러분은 그렇게 사망과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냥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시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사망으로 가려고 할 때, 저주를 택할 때 그걸 막으시면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타내신다. 또 그렇게들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아이 앞에 돈과 칼을 두고 칼 잡으려고 하면 야야 못 써 그러면서 손에서 칼을 뺏어버리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돌잡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번거롭게 그렇게 왜 그런 일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망과 저주, 그런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이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망 저주를 잡든지 상관없는 것이고, 지옥 갈 거니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큼은 생명과 복만 두어서 그걸 잡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성에서 복받고 들이 복받고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받고 전쟁해야지 않고 늘 승리만 하고 이스라엘 앞에 온통 복으로 막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 복이 지뢰예요, 온통.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주신다. 복을 깔아놓고 약 올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말 청종해 줄게. 우리는 또 아쉬워하죠. 아니, 이왕 주신다고 할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속에 두고 원하는 그건 하나님 누구냐 하면은 사망, 즉 이런 건 치워버리고 생명과 복만 자꾸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 우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자꾸 이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것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에게 전하고 섬기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성실하게 잘 믿다가 욥처럼 고통과 재앙의 사건 때문에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여호와를 다른 신에 가 가지고 부채가 구한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믿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넌 늘 믿었지, 늘 생각했지, 여호와를 믿고 날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여호와 보시기에는 믿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신에게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버리고 난 그냥 내 방에서 나 혼자 살아, 이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 갔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아마샤에게서는 에돔 신을 자기 신으로 세운 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가져온 에돔 신, 그게 우상인 것이고 그게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다른 신이냐, 다른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내 쪽에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을 찾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이런 걸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다른 신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다른 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인간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현실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을 순순히 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참, 지금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 버린 자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두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평안한 거,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버린 자라면은 이렇게 살게 놔두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악한 생각이라 또 모른단 말입니다.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을 여호와를 버렸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불행이 여호와 버린 것이고 행복이 여호와 버리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나눌 수 없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세상의 일인데,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 이걸 기준해 가지고 복과 저주로 나눌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행하다고 했는데 행복을 느낄 때가 있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불행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복과 저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복 안에 있으면 평생 복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불행 행복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행복할 불행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복이 왔다가 나가고 그렇게 자꾸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불행이 주고 그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들, 그 상황들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마샤를 요아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 요아스가 많은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요아스가. 아마샤를 보면서 까불더니 너 이 꼴 당하지.
자신만만하면서 내가 이처럼 강해 돌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아스도 아마샤처럼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인간이에요. 요아스도 똑같은 교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 27절에 아마샤가 반역한 무리를 피해서 라기에서 도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마샤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유다 성읍 다윗성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요아스도 죽고 아마샤 죽었습니다. 15년 더 살았다. 의미 없다겠죠. 결국 모두가 다 여호와를 버린 자고 죽은 자라는 거. 우린 그걸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자꾸 잘 살고 못 사는 것 여기에 마음 두기 때문에 내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 그게 자꾸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자꾸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증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 지체로 모인다면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돼요.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 사람의 하나님과 뭘 해도 안 되는 나의 하나님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서로 같은 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주제 파악을 못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드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두셨다면은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못 믿는 것 이것으로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 구분되는 것 갈라지는 것 딱 하나 문제예요. 뭐겠습니까?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오직 그 하나로 인해서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고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헝클어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냥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었다. 열왕기에서도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잤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 잠자다가 조용히 죽었는지 아파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어떻게 죽느냐는 것도 비교를 해요. 다들 그렇죠. 어떻게 죽느냐. 흔히들 잘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잘 죽기를 또 바라죠. 잘 죽고 싶다. 그 잘 죽는 게 뭡니까? 잘 죽는 게 늘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죠? 99세까지 건강하게 걱정 팔팔하게 잘 살다가 그냥 2, 3일 조금 아프고 잠잘 죽는 거. 사람들은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이왕 죽는 거 좀 그렇게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잘 죽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9988-234 아시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지막을 그게 뭔가 하면은 막 비참하게 막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는 저렇게 죽는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9988-234 그 잘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죽음이야.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죽게 해가지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란 것처럼 잘 죽는다. 그게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죄가 조금 가벼우니까 잘 죽게 해줄게.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성경을 지멋대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죽고 아마샤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가 다 죄의 존재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죄의 존재라는 것은 다 모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린다.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마치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요한을 버린다는 건 내 문제가 아니냐. 그래 아무런 충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버릴 자로 보십니다. 또 우린 그렇게 한 버린 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란 기대를 하나님은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기대를 두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를 홀가분하게 만든다. 가볍게 한다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 자식이 그걸 안다면은 부모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은 내가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뭔가 자꾸 기대는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여러분 가지지를 마세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겠지 이래 생각하는 그 짐이 되는 그동안 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약간 사탄의 유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큼 잘해 그런 생각에서 있는 건 내 공로죠. 내 믿음이 있고 내 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용서가 없어요. 용서라는 게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십자가를 회방한 원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 자기 믿음 판단하는 모든 것 다른 복음으로 말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되고 파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이 성경이 아니고 행위로 판단하게 하면서 결국 인간으로서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찾게 만드는 것이 사탄 유혹이다. 그 유혹 가운데 결국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고 남들이 착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된다. 자꾸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찾을 때에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이 무언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무시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를 생명으로 데려가는 여호와를 버린 자를 생명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가 무시가 됐죠. 이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잘 죽는 것, 행복한 것, 편안한 것,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피, 그 귀한 피로 확증된 사랑을 세상 것과 혼합한 반역이에요, 그것이. 근데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원한 땅 걸 섞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버린 자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오로지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얘기한다. 신앙은 내가 뭐 착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를 버린 자로 도무지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자, 그런 자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은 죄인됨, 그거란 말입니다. 죄인됨, 그 상태, 그 인간됨,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걸 기억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서 기독교가 너무 크게 오해를 해요. 죄인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일이고 믿은 후에는 죄인에서 의인 되었으니까 의를 행하고 나타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나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인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이 잘라내야 되죠. 이게 더 현명한 것이죠. 구약은 우리가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읽어봐야 뭐 시간 한 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얘기가 아닌데.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위는 차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 같이 합시다 그래 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낮은 데 마음 두는 것, 낮은 데 처하는,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면 누가 더 높은가 비교하겠죠. 누가 더 잘하는가 비교하겠죠. 결국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잘하려고 하고 이것밖에 없단 말, 이것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 것은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를 버린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라, 그 뜻입니다. 다른 건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버린 자의 자리, 그게 너희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있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본래 일이니까, 뭐 잘 믿는 잘 섬긴다 그런 거 쓰레기로 알고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 그 자로 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는 용서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만 나온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는 내가 한 일은 나오지를 않죠. 그걸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누구나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고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 그 용서의 자리에서 찾는 것,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짝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주보 그림 보시면은 이제 한 사람이 달리는 열차 맨 뒷칸 난간에 서가지고 경치를 보고 있는데 다 지나가는 경치들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눈에 들어온 경치는 똑같지가 않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나무가 뭐 있다가 없다가 수시로 변해요. 그 경치라고 하는 것도 열차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치는 저건 좋은 거, 저건 별로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종착역에 도착해 가지고 기자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열차를 타고 오면서 본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가 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내가 본 게 뭐 복숭아 나무도 봤고 사과 나무도 봤고 뭐도 봤고 뭐도 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죄였습니다. 그럴 때 내가 타고 온 열차가 주의 피가 용서로 작용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용서가 기쁨이 되고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게 전부인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뜻이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도 나를 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를 버린 자로 보신다? 그럼 나도 나를 여호와를 버린 자로 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잘못하니까 뭔가 뭐 일을 안 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은 야마샤처럼 에돔 신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신으로 세운 다른 신을 찾는 불신앙이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 진노와 심판은 얼굴을 감추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나에게 하나님 없어 이렇게만 알게 하신다. 그게 진노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드러난 사랑의 일을 알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 재난과 환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사랑 안에 있는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시선이 나에 있다고 한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호와를 버린 자에게 베푸신 복이 용서라는 걸 알게 되죠. 용서라는 거. 그 용서를 알게 되면 인생이 이제 용서가 기쁨이 감사가 되는 그런 인생길을 가기를 소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다른 신을 찾으면서 잘 되니까 복이고 안 되니까 화, 이렇게 나 살게 하시는 거, 그렇게 종창적하게 만드시는 거, 이게 영원히 버림받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게 심판 진노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반복에 말하지만은 뭐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뭐 따질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알고 피의 용서를 알게 되었다면 이것이 잘된 인생이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계획한 일의 결과야. 난 그렇게 볼래. 그렇게 사시면 돼요. 늘 인생 끝을 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끝을. 마지막 때, 끝에 종착 내렸을 때,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주보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정말 모릅니다. 내일 일 뭐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놨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부딪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피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순천 갔다 오다가 뒤에서 박는 거예요. 못 피합니다. 뒤에서 박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지. 크게 박았어요. 저는 체격이 좋아 멀쩡했죠. 근데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두신 걸 우리가 못 피합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부딪히면서 모든 일 속에서 날 부르신 하나님들 제대로 좀 알아가면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주로 인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그 인생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충분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당신을 찾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 실상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버린 우리를 불러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용서를 알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의 용서 기쁨이 있는 그 인생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